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자막도 뜨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또 없으신 분은 뒤에 자막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큰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해가 환하게 떴습니다. 이제 주무실 시간이 아닙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기록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말씀과 이제 이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이 옹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반면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 말씀을 나눌 테니까 오늘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마음을 넓혀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면서 성도들 안에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해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고,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였는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역장으로 세워주는데 구역 식구들 한 2명, 3명이 속닥속닥 하더니 저 구역장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 기관장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 구역예배 안 간다고, 우리 따로 구역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러분 참 마음이 속상하고 그 사람 얼굴 보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이 말은 바울이 마음을 활짝 열고 입이 열렸다는 것은 내가 숨김없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했고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바울은 참으로 자기에게 배신을 하는 그런 고린도 성도들까지도 마음을 넓게 먹고 그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섬겨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게 먹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기를 속상하게 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는 나에게 자식과도 같다. 끝까지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품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영혼이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속상한 이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구역장이고 기관장이고 직분을 맡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뒤에서 비난하고 참으로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면은 속상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그럴 때 참으로 속상하다고 옹졸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너 다시는 내가 얼굴 한번 1년만 기다려봐라. 너 구역당 내가 너 구역시고 내 딴 사람 바꾸고 너 다시는 내가 관리한다. 이런 옹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손해볼지라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면서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참으로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 참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고 품고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참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은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 불쌍히 여기면은 얼마든지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본문이 마음을 넓히라고 했잖아요. 가장 마음이 넓은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마음이 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배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속을 썩이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들은 버릴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은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두셨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아들 예수는 어떠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참으로 지옥 가는 멸망하는 영혼을 건져서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되어 주시기까지 참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직접 3번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고 마지막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일러줬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왜 일러줬을까요? 너만큼은 나를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만큼은 나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질 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마지막 제자라도 배신하지 않고 함께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베드로마저도 여러분 참으로
기대를 쳐버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면전에서 참으로 나를 저주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 얼굴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자기 스스로 무너져서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 제자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야, 내가 너 진짜 사랑하거든. 너도 나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준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베드로 같은 배반했던 제자와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신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도 어떤 사람이든 품고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누구든지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영은 목사님이라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기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참으로 그 6.25 동란 전후에 사역을 하셨는데 문둥병 환자들을 직접 발에 난 고름을 입으로 짜주면서 치료해주면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여순 사건 때 반란군이 쏜 그 권총 총알에 의해서 참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 참으로 하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9가지 감사의 제목이 거기 가면 지금도 돌비에 새겨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7번째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권총을 쏴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회개시켜서 자기 자식으로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를 기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품고 사랑하며 섬겨서 영혼을 살려내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본문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옹졸한 사람 같은 목소리로 따라하시면 어떡합니까? 마음을 확 넓혀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나 같은 배신자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셨듯이 어떤 사람이든 품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너희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안에는 영혼을 바라볼 때는 마음을 넓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힐 때는 넓혀야 되는 거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멍에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쟁기질을 할 때 이 소 목덜미에다가 얹어가지고 사용하는 굽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이 V자형으로 굽어 있는 나무인데 소 목덜미에다 딱 얹습니다. 아래는 이제 끈이 달려가지고 딱 얹고 나서 이 뒤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쟁기질할 때 쓰는 게 이 멍에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신명기 2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달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와 당나귀를 한 멍에에 매서
같이 밭을 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소와 나귀는 체구와 힘이 다릅니다. 소가 훨씬 더 덩치도 크고 힘이 세고 나귀는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덩치 큰 소와 힘이 센 소와 덩치가 작은 나귀와 함께 같이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갈게 하면은 두 짐승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게 하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게 되면은 결국 내 영혼만 망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형제를 향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되겠지만은 세상을 향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마치 그냥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영향을 받지 말고 끌려가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예 불신자와 상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끌려가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불신자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지 불신자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복음화와 세속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화와 세속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화와 세속화라는 말은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복음화가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속화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게 세속화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와 세속화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복음화해야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신자의 영향을 받고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복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5가지 비유를 들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5가지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제 14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여러분,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와 여러분, 불법, 여러분, 연쇄살인범과 아기를 같은 공간에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은 떠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 장악당한 만큼 빛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귀의 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깡패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인데 이게 마귀의 별명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러분, 예수님과 사단이 여러분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상관한다는 말은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어떻게 여러분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상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죄가 없이 깨끗한 것도 거룩의 뜻이겠지만은, 거룩이라는 말의 진짜 뜻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은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구별해 두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한 것이, 이것이 거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인 것이고,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것이 거룩이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 구별되느냐? 하나님께 사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게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지 않는 자를 복음만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고, 그를 복음화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끌려가고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다니엘은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에 의해서 여러분 참으로 어인을 찍고 조서가 내려집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산채로 사적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그 조서에 어인을 찍고 전국에 이 명령이 반포가 됩니다.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참으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인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멍게를 같이 하지 않는 자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배 드리신 성도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와 멍게를 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마음을 넓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신자와 같이 섞여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구별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고립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고립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마치 그냥 불신자는 상대하지 말고 그냥 교회 사람들끼리만 그냥 참으로 뭐든지 다 하라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면은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바울이 명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이 말을 너희가 오해해서 마치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음행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과 아예 만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차라리 그냥 천국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참으로 험난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야 되지만은 고립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가족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참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대화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의 불신자들과 나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그냥 직장에서 소위 말해서 혼자 왕따처럼 지내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고립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을 여러분 주님처럼 섬겨야지요. 참으로 이 고린도전서 이 보면은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불신자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는 아내가 참으로 불신자 남편에게 주님처럼 잘 돼서 그의 마음을 들여서 그 남편을 살릴 만큼 잘 대해주라고 기록될 만큼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으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되 고립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불신자들과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지만은 그들보다 훨씬 더 신령한 믿음과 복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니는 어차피 지옥 갈 놈, 나는 천국 갈 사람,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갈지라도 참으로 구별되어야 되지만은 고립되지 않고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불신자에게 영향을 받거나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와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멍에를 같이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질 줄 아는 참으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내게 와서 나와 함께 같이 멍에를 매자.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멍에를 같이 매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고 따라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이 고문하는 일본 순사들에서 엄청나게 고문을 당했거든요.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 여름성경학교 때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잊을 수가 없는 게 여기 앞에 막 이 이만한 못이 쫙 깔려있는 나무판에 못이 깔려있는데 거기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 성도들이 있는데 막 다 울면서 발을 디딜 때 발등에 못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발을 빼고 그 다음 발을 딛고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고문하는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네가 믿는 예수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을 합니다. 네가 믿는 너 지금 이렇게 내가 너를 고문하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길래 네가 이렇게 고문을 당하느냐 라고 물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참으로 주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고문받고 계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함께 고문받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고문받는 주님이
고문하는 너도 사랑하고 계신다. 고문하는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세상에서는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립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에게 영향을 보고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화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착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